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마치시고 가셔서 한번 기록해 보신 분 계세요? 내 인생의 목적 한번 기록해 보신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목회를 오래 할 수 있도록 정말 든든한 후원자세요. 예, 제가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거리를 또 주시려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꼭 정하십시오. 예,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가지 우리의 삶의 타임 플랜을 스케줄을 짜면서 이것들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5가지는 관계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또 우리 직장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그 5가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시간표를 짜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나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정리가 됐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싱크되는 순간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접목이 되는 순간이에요. 예, 그냥 어떤 특별한 기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죠.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내 삶이 계속해서 이게 방황하고 배에 꼬이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은 한순간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마라톤처럼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서 완주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시드니에 뼈를 묻겠다. 그리고 오셨어도 다음 주에 멜번으로 이사 가셔도 돼요. 우리가 시드니에 꼭 여기에서만 죽자하다 계셔야 되는 건 아니고, 옮길 수 있죠. 예. 우리가 직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예, 왜 못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내가 어떤 도시에 살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 관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몇 가지 벽돌이 있습니다. 이 벽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못 가도록 중단시키기도 하고요.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자리를 계속 맴돌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를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목적지가 바로 코앞인데 못 가도록 만드는 이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해야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 목적들을 성취해가는 기쁨들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나눌 수는 없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잘 정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외부의 거대한 시련이나 핍박이나 상황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 있는
이 1.4kg의 작은 브레인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의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감정 자체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우리 인생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가죠. 우리의 삶이 더 다이나믹하게 경험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감정을 죄악시하거나 감정이 있는 것을 인해서 그것을 자책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삶과 관계를 함께 살아가고 빚어가는데 너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 합니다. 못하죠. 왜요? 어려운 이유가 아닙니다. 막는 사람도 없습니다.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안 하죠? 머리로는 해야 되는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심플.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음에 해야지. 그래서 다 다음 기회에 오신 거잖아요, 지금. 다음에 하세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아요. 다음에. 여러분, 감정을 기준으로 삼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정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놔두면 내 인생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3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즉흥적입니다. 욱하고 바로 찾아 나오나요? 네. 자, 두 번째는 상황적입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많이 받아요. 사람들의 영향도 받아요. 세 번째는 주관적입니다. 그냥 나 혼자의 생각이에요. 이게 객관적인가? 이게 진짠가? 뭐 그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죠. 감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가변적입니다. 항상 바뀌어요. 감정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알 수 없는 꼬이고 접히고 얽힌 실타래처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잠언 25장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여러분들이 뭘 보시는지 제가 안 보이는데. 자, 잠언 25장.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맘대로 휘젓고 다니게 놔두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처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 적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외부의 환경이 언제든지 내 인생을 포위하고 나를 노예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들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감정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끼기 전에, 느낌이 나에게 말하는 것 이전에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다 보면 감정이 따라와요. 그러나 감정을 따라서만 행하면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여러분, 열매는 하던 일에서 나와요. 하던 일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할 때 그것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행하면 작든 크든 관계없이 열매는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대의 것을 행하면 내 삶에는 상한 열매가 나올 수도 있고
썩은 열매가 나올 수도 있고 아픈 열매가 나올 수도 있죠. 그 캄보디아의 바텀방에 계시는 정광성 교사님께서 정형외과 닥터신데 지난번에 시드니에 한번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정형외과에 찾아오는 분들 중에서 저는 뭐 교통사고 나고 뭐 이렇게 큰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요. 정형외과 오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습관의 문제래요. 예. 그러니까 태도가 이 자세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이 한쪽이 몇 년, 십수년을 계속 눌리다 보니까 그 근육이 아픈 거예요. 아픈데 너무 아파져서 정상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정도로 상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던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파워예요. 하던 일을 계속 하니까 잘못된 자세가 계속 되니까 심지어는 뼈가 휘어서 온대요. 이게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뼈가 휘어서 온다는데. 신경이 마비가 된대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계속하는 파워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반대의 파워도 있죠.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하기 싫다.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감정을 넘어서는 법을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지금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키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Just do it. 어쨌든 하십시오. 감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 일단 행하십시오. 감정이 내 삶을 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정은 결론입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와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예배 오실 때도 씨름하다 오신 분 계시죠?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서 요즘에 또 이 밑에까지 이제 따뜻하게 이제 키우고자 하니까 이게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희 집에도 마루에 조그만 이렇게 보드 판넬이 있는데 따뜻합니다. 제 아내가 어제 제가 거기 붙어가지고 나오고 싶질 않아 하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저한테. 예배하러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예배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마음은 그냥 좀 쉬어, 좀 더 붙어 있어.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에게 실망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정말 예배하고 싶지 않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예배한다고 할 수 있을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높이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먼저이신 것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감정이 따라와요. 감정이 따라와요. 예. 우리 아까 양육에 대해서도 희생자매가 나눠졌는데 제가 양육 훈련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15주 시간 내는 거 쉽지 않아요. 제자반 31주 시간 내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바뀌어요. 라이프 체인징. 삶이 바뀌어요. 하면서 항상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여러분 감정으로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다음에. 그러나 시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시작하면 내가 감정을 따라갔다면 알 수 없는 열매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마음이 없는데 하죠? 여러분 직장 가기 싫은 날도 가시잖아요. 아니 왜 못해요?
아니, 학생들 시험 보기 싫은 날 학교 안 가요? 울면서도 가잖아요. 아니, 왜 못해요? 왜 못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우리 그러고 살아요. 감정이 없어도 우리 하는 거 잘한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는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는 감정까지 다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에 의하면 부패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기뻐해야 될 것에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된 것에도 기뻐하잖아요.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열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이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동생을 죽였어요? 내 감정이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욱한 거죠. 욱한 거. 내가 열받는다고 죽여도 돼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열받는다고 막 휘둘러도 돼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 감정대로 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감정은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나를 삼켜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우리가 감정을 방치해 두는 것은 그 감정이 내 인생을 먹어버리도록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감정이 내 인생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내 감정을 분별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든지. 누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내 삶의 첫 번째에 두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마음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못해요. 감정에 관계없이 먼저 하십시오. 먼저.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한국하고 코리안하고 미국, 아메리칸, 흑인하고 이렇게 혼혈 중에 전국 전미 풋볼 리그 챔피언 했던, 그 MVP 했던 하워드 뭐였죠? 그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 맞아요. 예, 맞아요.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하기 위해서 굉장히 훈련 연습 많이 했을 텐데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나요? 그 질문이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그 전미 프로 세계에서 풋볼은 최고입니다. 최고. 거기서 MVP를 했습니다. 얼마나 훈련이 고됐겠어요. 마이클 조던도 다른 선수들이 훈련 다 끝나고 집에 가고 나서도 슛을 1000개씩 더 썼대요. 날마다. 마이클 조던은 그냥 마이클 조던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하워드 인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치가 오늘은 훈련이 없는 날이라고 말하는 날이 가장 힘들었대요. 왜 가장 힘이 들었냐면, 모든 선수들이 다 집에 갔는데 자기 혼자 그 훈련하는 곳에 남아서 훈련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쉬는 날 다 쉬고 싶죠? 다 놀고 싶죠? 그러나 그 시간을 자기는 땀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같이 하는 시너지가 없이 나 혼자 그 훈련의 시간을 채워야 됐기 때문에 자기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말하죠. 됐다고. 야, 충분하다고,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감정이에요. 야, 이제 그만해. 수십 번도 더 말하잖아요. 그러나 감정을
넘어서는 거죠. 중요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꼭 오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꼭 오늘 안 해도 돼요. 뭐 내일부터 해도 큰 문제 없어요. 당장 난리 나지 않아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급하고 쫓기는 일은 지금 당장 안 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1, 2년을 급하고 쫓기는 일만 하면서 살면 내 삶은 방향을 잃게 되죠. 여러분,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주신 부르심을 내가 성취하고 하나님의 내 삶에 주신 관계들을 축복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정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드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나왔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줄여요. 고파요. 허기져요. 열심히 사는데요, 고파요. 내가 뭐에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 질문이 꼬리표처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 여러분, 내 인생에 양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채워지질 않아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비교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없이 세상의 관점, 세상 안에서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요, 우리는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공급받기가 참 쉬워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메시지는 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부족하다고, 너는 모자른다고, 너는 떨어진다고, 너는 약하다고, 너는 한심하다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 너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눌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대해서 정죄하고 여전히 내 삶에 대해서 자책하죠. 여러분, 세상의 저울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너는 부족하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무가치하다고,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마지막까지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힘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마지막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이 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값지고 소중한 목적을 이루고 싶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부어주는 것들을 다 듣고 다 먹기 시작하면 인생에 탈이 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이미 사로잡혀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쓴뿌리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부정적인 거짓된 생각들과 사고들을 버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원해요. 그냥 다 쏟아버리고 새로 리필하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내 삶에 쌓여왔기 때문에 한 번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런 변화를 기대하세요. 그러나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물로, 구정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릇 안에다가 자갈을 넣는 것입니다. 그럼 물이 조금씩 조금씩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갈보다 조금 더 작은 모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석구석에 모래가 들어가면서 그 물들이 더 빠져나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목적들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로 내 삶을 먼저 채워 넣으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내 삶에서 없어도 되는 것들이, 내 삶에서 나의 관계들을 파괴하는 것들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모습의 하나하나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의 구정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의 삶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실 때 꾸준히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자고요. 예. 날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루 이틀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라이프 체인지, 삶이 변해요.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가문이 바뀌어요. 가문이 바뀌어. 세대를 넘어가면서 사회를 뒤집는 힘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다 보면 믿음을 떠날 만한 것, 교회를 떠날 만한 것, 하나님을 떠날 만한 것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다 집어넣지 마세요. 내 안에 집어넣을 것들을 결정해서 집어넣으세요. 보인다고 다 보지 마세요. 들린다고 다 듣지 마세요. 결정해서 보세요. 결정해서 들으세요. 내가 무엇을 내 안에 넣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외에 몇 가지만 좀 더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면을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네. 가꾸는 것입니다. 가꾸는 것. 가드닝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언어들이나 내 안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도록 아무 언어들이나 갖다 집어넣지 마십시오. 말이 나온다고 다 끄집어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의 정원은 쓰레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정원은 버려진 폐수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지를 결정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내 삶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울타리를 든든하게 쳐놓으십시오. 쓰레기가 내 마음의 정원에 바람이 불어서 날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쓰레기들을 계속해서 방치해서 내 마음의 정원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그 나에게 좋은 것들을 채우십시오. 묵상을 훈련하고 좋은 글을 읽고 자연을 가깝게 하십시오. 자신의 내면을 잘 가꿀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을 읽으십시오. 그것들 안에서 내 안을, 내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이제 상수도였다면 이제 하수도입니다.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구정물 같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있어요. 상수도가 있다면 하수도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깨끗한 수돗물이 나온다면 집안 하수도 반드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나 창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부인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다윗의 예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람들에게 젠틀하게 대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힌트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의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 어떻게 후손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왜 이랬지? 여러분, 감정이에요. 감정. 그냥 그렇게 느꼈다고요. 내 마음이 그렇다고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수라 하더라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서로의 죄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내 안에 거짓이 있다면 죄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눔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 절대로 지켜야 되는 룰을 하나는 비밀을 담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외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 나눈 곳에서만 함께 듣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기를 쓰거나 내 삶을 정리하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 글의 장점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내가 알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거나 영성일기를 쓰는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 번째는 순간적인 유혹을 조심하는 것이죠. 순간적인 유혹, 욱하고 올라오는 이 감정의 테러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욱 올라올 때 그 감정에 충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욱하고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충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욱하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성을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승질나는 목소리로 전화 받으시겠어요? 아니실 거예요, 아마. 그죠? 아마 친절하게 받으실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중이어도 우리의 이성은 다른 감정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따르지 않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 가운데서도 포기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저는 인류 역사는 창세기 5장을 넘지 못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출애굽기를 넘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목적을 아셨고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 십자가가 좀 나에게서 피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감정은 멈추라는 거예요. 감정은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에 충실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감정이 있었지만 자신이 나아가야 되는 곳으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무시하며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소원함을 따라서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할 때 그것에 보람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에너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삶을 감당한 종을 향해서 성경은 충성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그분의 백성으로 저희들의 삶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다음에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